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신 창조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주의 일꾼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고 보내시고 일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맡겨진 모든 일들에 앞서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오니 저마다의 사명과 역할을 책임지면서도 동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돌봄과 참여와 봉사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몇몇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섬김과 봉사에 대해 헤아릴 줄 알게 하옵소서.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것이 자칫 교만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독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익숙함과 능숙함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섬기고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장 모임과 전도대 모임이 종강을 합니다. 모임은 쉬어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삶으로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소중한 헌신자들이오니 이들의 수고와 애씀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무도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과 감사와 은혜로 이 귀한 직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결혼과 가정과 일터의 여러 변동과 사정으로 교회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여건 주심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들도 많은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정했을 것이니 하나님,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 다른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또 봉사자들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 또한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또 비가 내립니다. 오가는 길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다는 그 귀한 다짐과 결심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준비한 마음과 예물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준비하여 드리는 일천번제와 또 감사와 간구의 마음, 간절한 소원들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과 성도들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거룩한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도 꽤 많은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들을 언급할 때마다 늘 고린도가 포함될 정도로 그런 도시이기도 하지요. 물질의 번영, 상업의 무역, 그리고 우상숭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도시로 손꼽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도전과 교훈,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답과 교훈을 우리 역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깨닫게 되고 또 도전케 되고 또 한번 거룩하게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쟁과 문제들이 있었는지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읽으면서 좀 느껴지셨나요? 분쟁의 내용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거죠. 인맥에 따라서 파가 나뉘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나누고 비교하고 파를 나눈다는 거죠. 예전 장로님들과 또 신임 장로님들을 나누기도 하고 같은 임직 동기들끼리 파를 나누기도 합니다. 안수 집사님 파, 권사님 파, 교회학교 출신 파, 식당 봉사 출신 파, 뭐 별의별 파를 다 나눌 수 있겠죠. 거기다가 각 지역별 출신까지 더해져서 영남파, 호남파, 뭐 충청파 뭐 이렇게까지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헛것인 줄 알게 되는데 또 같은 파 안에서도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할 텐데 그거 왜 그렇게 자꾸만 파를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친한 사람 자주 만나는 모임이야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걸 갖고 뭐라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일정 모임을 갖고 목소리와 의견을 모아서 자기들 힘을 과시하려는 것은 정말 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드러내게 하시고 부끄럽게 할 일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을 텐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당짓고 파 나누고 그런 모습들에 내 온 힘과 정성을 쏟는 거 보면 정말 할 일이 없으신가 하는 좀 약간 그런 모습까지 안타까운 모습까지 또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런 특정 그룹별로 분열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의 미련한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열의 원인이 뭘까? 그 분열의 상황을 바울 나름대로 지적합니다. 책망과 권면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그 다음 18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4장까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너희들 분열했구나라고 지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고인들이 잘못된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1장 후반부부터 2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의 문단 제목들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갑자기 물질의 풍요를 누려서 그런지 지혜 있는 자도 별로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출신 성분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자가 없다고 말하죠. 오히려 그것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볼까요?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연이어 2장 1절부터 5절까지도 저 첫 번째 이유 가운데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세상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많이 못 배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자랑하고 사람에 속해 있는 거 말하지 말고 내가 속해 모임을 앞세우지 말고 그런 거 다 부당하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3장 전체에 나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리더십들을 바라보면서 팔을 나누고 다른 의견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함부로 대한 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다는 거죠. 식물을 자라게 하는 데는 누군가를 씨를 뿌리는 역할, 또 누군가는 물을 주는 역할, 그렇게 각자의 사명과 역할이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호불호를 나누고 편가르기를 했다고 바울이 지적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에게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무나 귀한 말이죠. 연이어서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4장 전체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4장은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선택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교만했다는 겁니다. 원래의 본 목적인 충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비판하고 분쟁하는데 내가 더 옳아, 내 방법이 맞아, 우리 이렇게 해왔잖아, 우리 세력이 더 힘이 세, 그렇게 교만된 모습으로 고집 피우듯 교회 안에서 생활했다는 거죠. 왠지 오늘날 한국교회 안의 모습과도 참 비슷해 보입니다. 세움받은 모든 리더십들은 본인 스스로도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고 절제해야 하지만
옆에서 부추기는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저도 이 부분은 늘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가 더 열심을 내, 네가 앞서 나가, 네가 인정받아야지, 네가 높은 자리에 먼저 올라가, 네가 주장해, 네가 해결해. 별의별 요구가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잘 관리해온 내 마음을 뒤흔들며 내 안에서 숨어서 기회를 보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교만은 감추고 좋은 명분만 찾고 모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우리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 3가지를 조심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갈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거, 편하게 잠자고 싶은 거, 뛰어놀고 싶은 거, 배우고 싶고 즐기고 싶고 또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고 싶기도 하고 참 많은 욕구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욕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데서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은 작다는 거죠. 앞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 파로 나뉘어서 서로 시기하고 비방했습니다. 정말 속상한 일이죠. 파가 나뉘는 순간 상대방 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해도 좋은 일을 추진해도 의미 있는 일을 해도 인정은커녕 비방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가끔 정치 뉴스를 보면서 속상해할 때 있잖아요. 왜 저거 인정하지 못하지? 왜 저거를 포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하지? 근데 그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가 없겠죠. 다만 물살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분쟁과 당파 싸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조율하고 설득하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조금씩 담을 허물어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는 순간 물살에 떠내려 갑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쉽게 무너지고 마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 갈래로 찢기고 나뉘어져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과 일종의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방대로 잘 회복되지도 않고 치유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교회의 앞선 리더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또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다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맡은 자들이라고 여기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평생 가까이에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담당하는 교회 리더십들에게는 기본적인 존중과 인정이 있어요. 동시에 성도들의 삶과 교회 질서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알아야 하는 일도 있지만 아직은 드러내지 말아야 할, 아직은 준비해야 할 그런 일들 또는 조용히 해결할 일들도 교회 안에 분명히 많잖아요. 그런 영역들을 감당한 사람들, 그런 리더십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쁨과 아픔과 슬픔과 또 감추고 싶은 모든 상처들을 리더십들에게만 말하며 위로받을 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말할 정도로 나는 인정받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함부로 그 비밀스러운 내용을 전하거나 말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옆에서 막 물어봐요. 그 사람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대?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들은 대로만 말해도 다행이죠. 들은 말에 내 해석을 넣고 내 경험을 넣어서 또 다른 엉뚱한 말들을 만들어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나옵니다. 삽시간에 본래의 내용이 아니라 엉뚱한 내용들이 교회 안에 퍼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소문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할 말도 못하는 것은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들은 말을 제대로 확인할 때까지만이라도 말을 전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설사 누군가 확인해야 된다면 제대로 확인할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정말 엉뚱한 말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나뉘어지는 것은요, 설교나 행정이나 회의 결정이나 어떤 사역이기보다는 사람의 말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어 올바른 것들을, 올바른 사실들을 드러냅니다. 바울도 말했잖아요. 지금 그때 가서 내가 한 말 때문에 부끄러워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내가 정말 말을 함부로 전했구나, 그런 부끄러움이나 또 다른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너랑 나랑 의견 모아서 우리 공격하자, 우리끼리 합의해서 밀어붙이자, 이런 생각과 행동은요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교만한 생각이고 나중에 크게 부끄러워할 일이 되니 지금까지처럼 우리 앞으로도 늘 조심하시고 이런 말의 유혹, 당을 짓고 편을 나누고 이렇게 악한 유혹은 하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절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내 일꾼이 아니에요. 내가 고용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 이번에 임직 받았지?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내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에요. 예의와 존중으로 부탁하고 확인하면서 함께 조율해 나가는 성숙한 문화와 소통들이 앞으로도 우리 계속 잘 정착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나 겉으로 보이는 그런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교회 리더십들을 더욱 존중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스스로도 정말 어릴 때부터 크게 영향받은 말씀, 지금도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읽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말 그대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것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감사하고 기대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민수기에도 보면요,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함부로 말한 그 내용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감사하고 기쁜 말씀이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린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든든함이고 감사함이고 피할 보호가 되시고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존중, 경외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이런 강한 권면의 말을 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 이유와 상황을 말합니다. 4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저도 이 부분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하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 감추어진 진실을 알게 되어서 그분과 더 잘 소통하고 또 그 상황을 더 잘 위로하며 또 분별하여서 또 더 잘 권면하고 교회의 질서를 평안케 하는 그런 능력을 사모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또 신방 갈 때 저를 또 찾아오시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진짜 속마음, 진실을 제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짧게나마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이 뭘까?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들의 진실된 마음이 교회를 통해 선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진실된 마음, 겉으로의 말 표현, 이들이 살아온 그 어떤 투박한 말투, 이런 거 말고 진짜 속마음이 뭘까? 진짜 본 목적이 뭘까? 이것을 알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5장과 6장에 가면 교회 안에 도덕적 무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상업이 흥행하고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항구 도시 특성상 다양한 문화 교류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음행을 말합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 권위가 사라지고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에 모든 교회 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6장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연이어 5절부터 8절까지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속상한 일입니다. 서로 간에 허물이 있고 서로 간에 속임이 있고 서로 간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50보 100보냐 따지듯이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거, 그거 부끄럽다는 거죠. 다시 음행의 문제로 6장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뒷부분에 가서 우리 6장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작년 표어와 올해 표어를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많고 리더십들이 많이 교체되고 또 많이 세워지는 때에 자칫 비교와 시기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위험과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세워주신 리더십들의 영적 권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